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요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장마가 끝났다고는 하는데 요즘은 또 장마라는 게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또 잘 알 수도 없고, 또 갑자기 비가 내리더니 또 갑자기 또 무더위가 찾아오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또 특히 이제 사계절이 분명하게 있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 적응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덥게 느껴지고 더 춥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1년 사시사철 더운 데 있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사니까 안 덥나?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도 더워하더라고요. 우리가 캄보디아에 자주 이제 선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그 캄보디아 사람들 만나고 이제 생활하는 거 보면은 거기도 또 더워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역을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좀 일찍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7시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일찍 숙소에서 출발하게 되었던 일들이 있는데, 거기도 사람들이 낮에는 더우니까 오히려 아침 일찍이 해야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막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대 지방 사는 사람들은 좀 느리고 좀 여유 있게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도 그 서늘할 때 최대한 그 시간을 이용하려고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싱가포르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싱가포르이 오늘날 같이 이게 발달한 나라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무엇이냐? 에어컨이다.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어서 더운 나라지만 실내에서 쾌적하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스키모라고 해서 겨울에 홀홀 벗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두꺼운 옷을 입고 그곳에서 어떻게든지 체온을 보존하는 그런 삶의 지혜들을 터득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사람의 몸이라는 거,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마음도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또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환경이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삶의 모습들, 또 환경에 적응하는 다른 방식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몸이라는 것, 또 그 몸에서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마음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시대가 달라지고 장소가 달라지더라도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 마음대로 나는 달라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나는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사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인간이라면 누구나 안고 있는 그런 고민들, 그 모든 해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특별히 이제 공동 서신들 또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또 히브리서는 참 읽어가기 좀 쉽지 않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진리가 얼마나 깊은 데까지 있는가, 우리가 더 깊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를 읽으면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 말씀에 비춰서 내 모습을 보고 또 내가 깨달은 것을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를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요한 서신들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가, 이제 그것을 조금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저자는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전서 후서를 베드로가 쓴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복음서에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친숙한 이름이지만, 또 서신서 하면 바울이 쓴 서신부터 생각이 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두 권의 서신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에 나오는 인물보다는 조금 더 친숙한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어부였습니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역시 베드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의 그 첫 장면을
또 매우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었는데 그 형제가 안드레였죠.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래서 이제 자기 형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간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만나시고 나서 처음에 하신 말씀이 너는 앞으로 게바라고 불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게바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로는 돌 혹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바위라는 이 게바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게 페트로스라는 말이 되고, 그걸 이제 우리식으로 조금 표현을 그 소리를 바꾼 게 베드로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원래 그가 태어날 때 가졌던 이름이 아니고 원래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게바고, 또 그것을 번역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를 불렀던 이름이 베드로, 그것은 바위, 돌이란 그런 뜻의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베드로가 사도로서 어떤 그 헌신도 하고 어떤 사역도 하기 이전에 이미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부여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베드로의 이름은 자주 보게 되죠. 예수님에게 12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이름의 순서에서도 베드로가 먼저 나옵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중심이 되고 신약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베드로의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가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럽게 변모하시는 그 자리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은 특별히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시면서 앞으로 헌신의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하면 또 유명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더 있죠.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지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의 어떤 중간 단계가 넘었다고 생각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진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주목받고 제자들을 대표하는 또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베드로를 좀 더 친근하게 느끼는 것은 또 그만큼 또 많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함께 지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은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들이 두려워할 때 저기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것을 보고 이 베드로는 그 마음이 흥분을 해가지고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불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물에 뛰어들어서 몇 걸음 걷는 것 같다가 그냥 빠져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렇게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해놓고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오른 것을 보시고 이제 진짜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예수님 앞에 있는 고난의 길에서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또 베드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영광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왜 고난을 얘기하시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에게 제일 각인되어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근처에 한번 가보겠다고 따라가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지, 당신 예수님 제자지, 나 같이 있는 거 봤어.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워가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당사자 장본인이 바로 베드로였고, 또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통곡했던 그런 장면들 우리가 하나하나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순수한 열정도 있고 또 인간적인 약점도 있고 그러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있었던 이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베드로는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부끄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시죠.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3번 부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의 입술로 하여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3번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에게 바로 예수님의 양을 맡기고 그 목자로서 그들을 돌보는 사명을 또 그에게 주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대단해서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부족했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불완전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셨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그가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그때도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던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참 그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게 되죠. 그 성령에 충만해진 베드로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숨었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체포되어 갔을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이겠느냐,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그런 사도로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고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어떤 높은 자리에 딱 서서 대접받는 그런 삶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 것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베드로도 사실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우리가 복음서 중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사실 마가가 말년에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를 도우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마가가 내 곁에 있다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가복음은 그 뒤에 베드로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되게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바로 마가였다, 이렇게 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 순간은 결국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그 로마에서 순교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한 일화가 전해져 옵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우리가 쿠오바디스라는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네로 황제가 사실 폭주하게 되죠. 네로도 처음에는 그렇게 악한 황제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그 정말 어떤 폭군으로 그 돌변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 자기가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드로는 그래도 중요한 그 교회 지도자니까 좀 피신을 하시라고 그래 권해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해서 나아가는데, 근데 베드로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것이 그 유명한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이죠. 도미네가 주님이라는 말이고,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로마로 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고난의 자리로 가고 끝까지 성도들을 지키고 함께 하다가 거기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순교할 때에도 그 전해지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님하고 내가 어떻게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겠느냐, 그래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했다. 그래서 오늘 주보 표지에도 그 장면을 카라바조라는 이탈리아 화가가 그린 그 장면을 이렇게 실어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수제자라고 불릴 만큼 주목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나그네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였고, 또한 종으로서 끝까지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 그렇게 평생을 섬김의 자리에서 살았던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는 그 수신처가
이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순교하던 그 말기에는 큰 박해가 있었지만 이 편지를 쓸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박해를 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고 이방신을 떠났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로 하여금 소외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때로는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살았던 것이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그렇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그것을 권면해 주는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는 조금은 이제 다른 상황이 나오는데, 그 당시 베드로 전서가 이 밖에서부터 다가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에 대한 교훈이라면,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게 교회 안에 침투한 어떤 이단들,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경멸하고 비웃고 잘못된 가르침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재림의 소망을 지켜갈 것인가, 이제 그런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의 구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면, 그것이 이제 오늘 같이 먼저 봉독하신 이 베드로전서 2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 여기서 사실 베드로가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 산으로 데려오셔서 거기서 너희는 나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셨던 그 은혜가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이제는 나는 나의 제사장으로 왕같이 존귀한 자들로 내가 택하고 나의 소유를 삼은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대하겠다. 하나님이 먼저 선언하심으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 비로소 내가 증명이 되고 내가 어떤 지위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기를 증명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때로는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성취를 해야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정체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포가 있고 그리고 그 선포에 따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제 그 성도들의 모습을 세 가지로 부르는 그 단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가 왕이고 또 하나가 나그네고 또 하나가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제 왕에 대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도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제사장이란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되 자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파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여야 됐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대대로 세습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제사장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이방인들 그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는 다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그것도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이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시려는 뜻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또한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영광을 함께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그것을 우리의 새로운 신분, 우리의 정체성으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받았던 사람들,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고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소외되고 조롱당하던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러한 은혜의 선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왕이라는 건 참 존귀한 존재인데, 근데 이제 나그네는 사실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외롭고 어떤 소외되고 쓸쓸한 어떤 그런 느낌들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휴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뭔가 집에서 떠나서 국내 해외로 여행을 갈 그런 계획들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떠날까요?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게 좋죠. 그렇죠? 왜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낯선 곳에 가면 그만큼 자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것들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지만 내 그 모든 책임에서 벗어난 낯선 새로운 곳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거기서 느끼는 여유와 자유는 내가 살고 있는 익숙한 공간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여유와 자유를 낯선 곳에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히 또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 나라에서는 구경꾼이 되는 것이죠. 거기 이해관계에 절실하게 맺혀 있지 않고 거기서 내가 아둥바둥 뭔가를 성취하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미 내 소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와 여유를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거긴 책임이 있고 거기 온갖 이해관계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을 써야 되고 뒤처질까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만 나그네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은 더 평안과 자유와 여유를 누리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잘 적응을 못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인 것이죠. 이 세상이 너무 잘 적응하고 너무 약삭빠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참 보고 듣는 것 가운데 아직도 잘 적응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질서를 잘 지킨다, 한국이 너무 깨끗하다, 이거 예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을 어디 좀 우리보다 좀 어렵게 사는 나라에서 온 분들뿐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한국에 이제 한국어를 배우러 온 프랑스 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파리보다 서울이 너무 깨끗하고 사람들이 신호등을 너무 잘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 접수가 잘 안 됩니다. 근데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도 많이 변화를 한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가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갔습니다. 나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아주 질서를 잘 지키는 민족이야. 자, 이제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그 나라 사람들이 막 건너가는 거예요. 아, 나 한국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건너가? 내가 거기 멈췄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더 옳고 이게 더 바른 것이니까. 남들은 저렇게 해도 나는 이 나라 사람이 아니고 난 한국 사람이야. 이 나라에서는 질서를 안 지키는지 모르지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한국식대로 할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 내가 그 나라 말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 나라 관습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딪히면서 손해를 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무슨 손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의 근원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종이라고, 특별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16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디 메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할 자로 택하셨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서 종과 같이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종이 굴종하고 원하지 않는 삶에 억지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고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섬기는 삶을 택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유라는 것,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그네의 삶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일탈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그 낯선 곳에 가서 누가 나를 보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 지나래서 하지도 않던 짓들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자유, 무엇을 위한 자유냐? 섬김을 위한 자유고 낮아짐을 위한 자유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유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합니다. 왕을 존대하는 것은 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존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그것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이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끔 어떤 주인과 종의 자리를 섞어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이제 주인 의식을 가지라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인 의식을 가지라는 게 되게 어떻게 쓰는 말인가요? 주인으로 대접은 안 해주면서 주인처럼 애정을 가지고 일해라, 이럴 때 주로 쓰는 말이 주인 의식이 아닌가. 주인처럼 대접을 해주면 주인처럼 일을 하죠. 근데 대접은 안 해주면서 주인 의식을 갖고 일하라고만 하면 그게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인이란 거, 왕이란 것은 어떤 존재냐? 먼저 섬기는 분이 바로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것과 너희는 종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순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순이 되죠. 왕이면 왕이고 종이면 종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종처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고 낮아지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섬기라 라고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자리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인가. 베드로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인간 사람들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지만 주를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 권세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제도와 권세를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권세를 존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질서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국가를 통해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법적인 질서를 주셔서 악한 사람들을 처벌을 하고 정의를 세우는 일을 또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와 기관과 권위를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권위를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그 길을 다니면서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사실 바울을 지켜준 것은
로마 제국의 사법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제국의 질서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히려 기회를 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권세를 존중하는 그런 부르심을 같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순종은 사람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또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도 존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만약에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우리의 일을 막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달라진다면 그럼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순종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상의 권세가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부딪힙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뭐가 따르게 될까요? 그때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는 처벌이 될 수도 있고 핍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그대로 다 감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전복하고 타도하고 반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폭력적으로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당한 세상 권력의 모든 처벌도 그것이 그 질서 안에 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의 박해가 있을 때 베드로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비난하고 욕하지도 않았고 그 박해를 그대로 받고 네로 황제의 시대에 순교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자하고 순교자는 다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 끝까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권세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 성실하다, 참 준법 정신이 강하다, 참으로 진실된 사람이다, 칭찬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보고 세상이 칭찬을 할 수도 있고 핍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진실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그 모든 고난, 선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삶, 그것을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과 나그네와 종, 이 세 가지 모습은 사실 별로 어울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왕은 가장 높은 자리이고 나그네는 뿌리 없이 떠도는 자리처럼 보이고 종은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존귀한 신분을 가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로 초연하게 살아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삶은 사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왕이 되려고 기어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미 왕이라는 선언을 받고 살아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곳에 어떻게든지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인정받고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근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돌아갈 본향에 있는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지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아래서 위로 올라가면서도 불안해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런 영적인 기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나도 세상의 방향에 휩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어서 나를 증명해야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또한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때로는 불안해하고 지쳐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로 잡아주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더 깊은 평안의 근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는 자리. 이 세상 여러 가지 분주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으니까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고 정한 시간에 같이 모이며 그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지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주일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로 부르고 여러 가지 잣대로 값을 매깁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룬 것으로, 여러 가지 우리의 자리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어떤 값을 매기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존엄,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눈앞의 일에 너무 깊이 매여서 살아갑니다. 세상 일에 몰입하고 스트레스 받고 시달리면서 이것이 마치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근심하고 아등바등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방식에 따라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섬기기보다 어떻게든지 밀리지 않으려고 하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내 자존심을 세우는 데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 자존감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 이 세상에서는 종과 같이 섬기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세상의 방향으로 떠내려가려 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다시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성도들의 모임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하는가? 언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높이는가? 언제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될 때,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할 때 오히려 경멸받습니다. 저것들도 속물이고 똑같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려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갈 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들이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낮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놀라는 것이죠. 저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다른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존중받고 영광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질 때 있는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 따라서 같이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통해서 빛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기에 더 낮은 곳에서 섬길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가 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복음의 진리의 길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나그네로, 또 조음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니고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축복을 가득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